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입장에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다니 이상 걱정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님을 얻으니 이상 걱정 만져라. 이상 걱정 만져라. 이상 걱정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 아멘.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 아멘.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만내요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간구합니다. 약속 따라서 민소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로 어서 들려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무정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합니다. 내게 약속한 그 미래를 주시고 내 저물은 건너편을 올라 그의 진주와 너를 밟기로 이니 이를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께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무정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합니다. 내 이소락이 지금 흡족이니 무한의 갱감을 흘러 잘못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들들을 충만하기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께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저리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합니다. 자고 넘치는 그의 은혜에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옛사람 하나님께 바친 내게 임하니 무광물결에 저기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구나. 행복한 반송이네 주의 원명 받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덤비는 온나만세 성사우나 싸우고 그의 날로와 받았으리라. 성사우나 싸우고 그의 날로와 예루살렘 성에서 날로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상 맞추는 날 그의 날로와 예루살렘 성에서 한명만이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과를 부르세 성삼다 싸우고 그의 날로와 받았으리라. 성삼다 싸우고 그의 날로와 예루살렘 성에 연루한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상 바치는 날 그의 날로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갔기 당하고 싸움 모두 거친 후 주와 함께 기쁘는 영상을 모두 이세 성삼다 싸우고 그의 날로와 받았으리라. 성삼다 싸우고 그의 날로와 예루살렘 성에서 날로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상 맞추는 날 그의 날로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어떤 길이 복된 길이라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복된 길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죠? 다 맞는 말씀이고 아멘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명기 파노라마 우리 두 분은 처음이죠? 저번 주에 안 나왔죠? 저번 주에 안 나왔고 저번 주에 나왔어요. 아 이거 했었나요? 네. 민수기 파노라마를. 민수기 파노라마입니다. 신명기 파노라마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 그랬죠? 신명기는 이런 책이다. 언약갱신. 언약갱신이다. 근데 언약갱신인데 뭐를 통해서 언약갱신이 나타났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인해서 그 언약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 책이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해야 될 율법을 설명하는 게 두 번째 설교고, 마지막 설교 뭐라고 했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인데, 신명기의 주제가 언약 갱신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는 세 번째 설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도입 부분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죠. 하나님은 그 1세대들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가는 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요단강 건너가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렇게 요단강 건너서 쭉 내가 따라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몰라도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비몽사몽간에 그런 걸 다 보여주시고 그 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또 그렇지 안 믿으시는 분은 뭐라 그래요? 시커먼 저승사자 두 사람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막 애를 쓰다가 꿈을 깼다 이런 얘기 하죠. 이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즉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은 그 부모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 언약을 받아갖고 내려왔죠. 근데 그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갱신시켜야 될 필요를 느껴서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이 언약에 대한 갱신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더니 두 자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렇죠? 이 언약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쫓아갔죠. 롯은 세상을 따라갔잖아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죠.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정반대죠. 그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언약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보인다 어떻게 따라가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신명기 핵심 단어가 언약이라고 했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여호와의 언약을 뭐라 해요?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29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다 그랬죠. 언약과 맹세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그 맹세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나는 언약을 몰라도 그냥 교회만 하나님 잘 믿어 이게 아니라 언약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맹세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눈을 떠야 돼요? 언약에 눈을 떠야 되는 말이에요. 말씀에.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눈뜬 자, 언약에 눈뜬 자가, 진리에 눈뜬 자가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은사자 따라가고 내 문제 해결해서 어떻게 도움받는 이게 아니라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진리에. 그래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 26절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갱신되고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40년이나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에서 방해했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했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즉 우리도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오늘 내 속에서도 내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영원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에 우리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는 자를 했죠.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많이 열심을 내요. 교회에서 육적인 열심을 많이 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육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영혼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양보하고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는지, 내가 이거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뭐 그런데 내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 누구 모임은 열심히 다니고 겉으로 그런 육적인 열심히 해. 그것 하지 말라 소리 하기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내가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서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고 또 모임에도 참여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거꾸로 되면 이 언약을 전혀 모른 채 이 껍데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이 없고 마음에서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있는지 누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쫓기듯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쫓겨. 내가 두려움에 쫓기고 어떤 상황이 오면 거기에 쫓겨다녀. 그리고 우린 사자같이 담대한 자죠. 왜?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뭐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잠시 우리가 두려워할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마음에 새길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 아,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룩한 나라다. 그게 우리 속에 다시 있으면 어떤 환경이나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옆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내긴 하는데 무슨 열심히 내고 있는지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아, 나는 정말 언약의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주님이 주는 기쁨을 그러면 거기에 내가 열심을 내고 초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하게 하세요. 그 기쁨으로 하는 게 교회 봉사란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건 은혜는 전혀 없는데 거꾸로 한다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열심히 해놓고 뒤에 가서 뭐 어떤 수근수근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거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고 나는 진리의 설이라 언약 말씀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질하는 그 교제하고 사귐과 누림을 매일매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쇼가 아니고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심장 폐우를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지 그걸 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를 속이겠어요. 그죠? 진실된 마음으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그게 비록 작은 거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별 볼일 없는 거라도 하나님 그거를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과거의 두렵던처럼. 우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매일매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 둘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한 절 신명기 6.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내서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돼. 내 자신을.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은 뭐예요? 모르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아들을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서 의아들이라서 독생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모노게네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그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독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연합됐단 얘기예요. 그 모노게네스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왜 외아들이라고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모노냐 스테레오냐 서라운드냐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모노였어요. 그냥 하나로 나왔어. 모노가 하나이고 호모가 이제 두 개. 그래서 그 모노 그게 합성어인데 모노게네스가 합성어인데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경에 그 하나 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베레시테추엘 말이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의 요약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죄를 씻어준 다음에 임마누엘 시작 함께하는 하나 되고. 그래서 외아들이. 잠깐 헷갈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성경 내용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그래서 독생자로 한 분을 번역했기 독생자 홀로도 그래서 독생자가 됐지만 이건 그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스라는 말 하나 아버지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이 분리됐었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지금 홍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 해요. 그죠? 그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모노게네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단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독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독생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원리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 그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 나라 분리된 상태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죄가 있어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려서 성수의 휴장 위에서 다 찢어져서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죄를 자백할 수 있게 했고 내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내 입으로 자백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양아들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가? 양아들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양아들.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하나님과 합의를 이뤄야 된다. 그렇지. 하나가 되는데 친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 양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 감당나무에서 이 접붙임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되면 틈이 없죠. 하나가 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오면 죄는 자꾸 이 틈을 내갖고 들어와서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리자.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계속 오죠. 그렇게 해서 뭐하냐.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세상에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게 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푹 쉬어. 무슨 비도 오고 저런데 집에서 부침이나 부쳐먹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좀 어떠든 그렇게 속삭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In Christ인데 In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 옛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에 동참한 자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옛사람이 새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다 비유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살으셨지만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한 번도 안 살으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죠. 아,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비유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죠.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은 그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아니고 얼굴 이뻐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런 게 누구든 누구 앞에서도 그냥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누리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단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단까지 했어요. 그죠? 두 번째 단부터 이제 할게요. 두 번째 설교에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던 곳에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뭐라 그래요? 계속? 잊지 말라, 기억하라. 계속 했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내다보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열국 중에 흩을 것과 끌려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리멤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만 뜨면 마음 빼앗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와요. 그죠? 우리 옆에 놓인 일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근데 사실
거기에 노출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실 못 살아가요.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속에 이걸 푼 채로 오늘 또 수요예배야. 갔다 와도 이게 풀려야 안 풀려요? 안 풀려. 내 생각은 여기 있거든. 문제 해결이 있거든. 또 주일이야. 또 주일날 갔다 오도 돼요? 찬양을 하지만 생각은 거기가 있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속아서. 그렇지만 우리 힘들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는 똑같아요. 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갈수록 어두워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사실은 목사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을 더 많이 공격해요. 사탄이.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공격하겠어요? 대장. 그 우두머리를 딱 공격하면 그래서 적진하고 싸울 때 대장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고 그래서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할 게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왜? 사탄의 공격이 타겟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순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세요?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정말 복음에 눈뜨기를 기도하잖아요. 가서 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같이 일어나든 망하든 그건 아무리 그렇게 해서 저도 신방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때는 감동이 있고 와 금방 막 부자 될 것 같고 사업장 금방 일어날 것 같아. 그렇지만 몇 달도 안 돼서 나간 데도 많아요. 문 닫은 데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이 흥하고 잘 되고 이거는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끼지도 않아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각을 뭐 오픈했든 사업장을 차렸든 그게 중요해요. 사업장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 오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사업장 예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자매 예배가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산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뭐 이 사업장 내가 돈 많이 들라고 했다고 내가 돈 많으면 교회에 헌금하고 막 그랬다고 거기 가서 또 세게 기도를 또 해달라고 그러죠. 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 관심인 거예요. 그런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이 곁가지들은 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데 빠져갖고 막 이런 쪽으로 하더라고 여기 뭐 교회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진리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내 눈이 떠야 사업적인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가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란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의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므로 장차 겪어야 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내다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열국 중에 흩어버릴 것을 모세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죠? 4장 27절, 28절, 25절에서 그죠? 그런데 끌려간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저에게 에워싸에 먹을 것을 5천원 흩어게 되면 태에서만 자신을 먹으리라 하고 경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엘리사 선지자 당시 아라람 베라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때 여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배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니까, 야,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을게. 그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야, 이제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서로 오늘은 네 아들 먹자 그래서 먹었는데 내일은 내 아들 먹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숨겼어요. 그리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그 소리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태에서 난 자식을 먹으리라, 그렇게 경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우리 박정현 선생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는 언약을 갱신하는 세 번째 설교에서 두 길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절반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 서고 절반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명합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이상 어떻게 더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어서 28장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모세 세 번째 설교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이 두 길이 있는데 이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두 길뿐이 없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냐,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될 거냐.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복을 받고, 참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소원에 오른 대로 살면 그걸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저주 인생이죠. 이거는 말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기분 내키고 살았나?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온통 마음을 쓰고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위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선 세상 일은 많이 쓰나미같이 몰려오지만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그럴수록 오히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치료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셨듯이 그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오늘도 내가 살아갔는지, 아니면 세상 온통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건강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세상 것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시간과 그걸 다 보냈는지, 그걸 보면 내일의 내 인생이 보이죠. 오늘 삶이 내일 내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갑자기 내가 짠하도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시간들이 내일의 내 삶이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여러분 다 잘 쓰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 그러면 시간 써서 오늘 내가 이거 카톡 하나 하는 것만 배우겠다. 그러면 카톡 왔어. 그럼 지금 누를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뭐가 딱 보이다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이걸 배워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요. 이렇게 해서 통 누르면 거기 쏙 들어가면 와요. 그럼 이제 답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죠? 그 답장을 어떻게 해? 그럼 이제 호흡 눌러갖고 그럼 이제 이 장판이 올라와요. 그럼 톡톡톡톡 쳐갖고 보내기 딱 누르면 돼요. 지금 다 아시죠? 그걸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렇게 배우죠. 아 이거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걸 뭘 이거 아무리 만져도 이게 안 돼요, 그죠? 이 안에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있는데 그 말만 들었지 내가 지금 이걸 가져오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님이 모르시죠.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91세 때 아무리 알려드려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이런 게 있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냥 통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이게 통 누르는 게 안 돼. 탁 하면 다르게 들리고 막 화면이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한 가지씩만 배우면 한 달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아 이거 스마트폰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다 보면 그게 알아져요. 그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내가 시간을 24시간 똑같이 줬는데 누구는 여기에서 저도 노력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노력하고 그 다음 와서 또 하고 또 여기 수요일날도 오전에서 와서 하고 올라오기 전에 또 하고 계속해서 하면서 하니까 그게 쌓이니까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아 수요 설교 뭐 그거 뭐 그냥 안 해도 돼. 그럼 여기서 시간을 때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서 때우죠. 몇 시간 되죠. 그렇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해서 그날 필요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하루에 단 10분을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는 거 말고 10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오늘 하나 외워야 되겠다. 10분 동안 쓰고 외워보는데 안 외워지면 끝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10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또 써봐. 또 외워봐 줄줄줄.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잠재 능력을 주셨죠? 우리는 난 못해 다 잊어먹어. 저는 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뭐지? 근데 똑같아요. 근데 뭐냐면 반복하면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하면 계속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이제 외웠어. 근데 그 다음을 가잖아요. 또 잊어먹어. 그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웠는데 저기 나가면 또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왜? 환경이 바뀌니까. 좀 그런 거 많이 경험하게. 분명히 외웠는데 어디 가서 환경이 바뀐 데 가서 그거 생각하려면 전혀 깜깜해요. 근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해나가면 어딜 가도 마음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시간, 야곱이 씨름했듯이 씨름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문제를 덮게 만들어요. 시인주에서 그 피가 보혈이 그 법궤를 덮듯이 덮어버려요. 은혜가 그 법을 율법을 덮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조금이 하루 10분씩이 수 24시간에서 10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10분씩이 그거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야, 일주일 전에 나와 일주일 후에 10분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발버둥 시간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한 달 지나보세요. 저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됐어.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내 모습을. 오늘 가도 내일 가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달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수수수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어떤 그 환경을 이겨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이 가장
뿌듯하고 기쁘고 신앙생활은 맛이 맛보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맛이 이런 맛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예. 10분씩이라도 그죠? 써요. 한 달 쓰는데 10분 걸려도 좋아요. 자, 하신다 그랬어요. 박대현 전사가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성경 축구하네. 박태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이 한 주 동안 뭘 했는지 이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도전하는 자가 이번에 세계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선교 대회를 열려면 각국 선교사님들이 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경비들 또 다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젊었서부터 그 집사님들 저희 신앙생활 그 같은 집사님들 이제 권사님들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는 사람들이 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대를 이제 계속 매년 하다 나니까 지친 사람들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 대회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나. 이렇게 힘들어서 암이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저를 이제 아무튼 그 걱정을 하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역시 하면 있고 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발버둥치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모여서 결국은 그게 반석이 돼서 나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시간이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으면 10년, 20년 들어도 똑같은 그 자리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 읽기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카메라가 나한테 지금 다 비추고 있다. 내가 9시 앵커다. 전 국민이 나 여기 귀 기울이고 있다. 근데 내가 또박또박 안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나한테 다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도 괜찮으니까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으세요. 바른 자세로 하고 그렇게 했죠. 그거를 전 몇 번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얘기를 듣고 또박또박 이렇게 처음에는 느려도 그렇게 한 사람은 지금 좀 빨라지고 발음도 좋아져요. 그죠? 스스로 다 느낄 거예요. 발음이 좋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전에는 읽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쭉 읽어나갈 수가 있고 목소리를 크게 떳떳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 누구 얘기할 때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것까지 훈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훈련 안 하면 그때랑 지금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조금씩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조금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채우려는 노력이에요. 저는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그죠? 뉴스 보다가 뭘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걸 쳐봐요. 요즘 신조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뜻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 그걸 또 쳐봐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요즘 말은 4-5번 찾아봐도 뭐라 그랬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 이게 나중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걸 이해하게 돼요. 딱 들으면 그 뜻 알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제가 하나하나씩 알아갈 수 있어요. 젊은 세대를 따라갈 수 있고 무슨 말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세상 얘기는 못 알아들어도 그만이지만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진리인지 이걸 맛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생명인데 가서 일하면 돈 주잖아요. 그죠? 회사 가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을 살리는 건데 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내가 생명을 빼앗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일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조금 많이 나갈 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세의 명령이 행위 구원론적인 단순한 순종과 복종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과 불순종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생님 집사님 그 신명기를 보게 한번 해주세요. 신명기는 첫 장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니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더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바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하였거니와 나는 그리를 구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시는 언약이 우선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 믿음의 순종으로 받았으니 그들의 뒤로 뛸 것이요 만일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그들은 못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2세대를 들어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읽으시니까 좋네요. 그죠? 천천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신명기 첫 장에서 뭐라 그랬더니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마지막 장에서 뭐라 그래요? 34장 4절에서 그리로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으로 화답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그들은 못 들어갈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2세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세대들은 못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순종은 왜 불순종해요? 우리가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애굽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지금도. 근데 매일매일 그 어둠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구의 엑시트가 있죠? 비상구가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재 장면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성실한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남에서부터 안식년의 군자를 일으키고 행한 설교에서 모세가 나가도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하므로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네,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요? 18장 15절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하나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홍정 선생님이 그다음에 읽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언약의 갱신이 곧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지기 전날 밤에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거죠. 언약의 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를 보증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고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언약이 다 초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 때 계속 이 말씀을 하죠. 언약 갱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재림하서 오신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못 전하는 기도가 여기서도 나왔다고 잘못 해석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일 전하는 기도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을 다들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에서도 성소에 뭐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잖아요. 12개 떡상.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걸 가톨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주로 다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뜻이란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 갱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완성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전하는 기도하고 나온다는 건 무슨 근거로 나온 건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걸 또 따라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한다면 맞아요. 그렇게 따라가.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대로 가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풀면 되겠어요? 우리 최세호 원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 자녀들을 이 언약을
이것은 사람들의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라고 하는 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는 그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우리는 다 저가나 다 첫대예요. 예수님 처음 믿어요. 다 불교. 저도 어렸을 때 불교에 대한 이름을 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박재원 전도사가 지금도 사역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고생 많이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고생해서 저 영원한 삶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아픔이 있어서 때로는 뭐 어떤 환경을 딱 보면 눈물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아, 나도 저런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고 괜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가장 보는 게 누구예요? 내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말하고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자녀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대들인 자녀들을 이 언약에 참여시키셨으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잖아요. 저도 있고 언약에 참여한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닮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비진리로 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건 본받겠어요? 본받아요. 그것도. 그죠? 부모의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도 그 부모가 했던 내가 저리고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자녀가 난 저렇게 안 산다 막 그래 뭐 아버지한테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커서 어떻게 그 아버지를 끌고 다녀요. 사람 많은 들을 끌고 다니면서 욕을 하면서 그런 걸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걸 자식이 그대로 본받는다니까요.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지금 자라나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부모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 뭐 다 그거보다도 일단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진리에 눈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삶을 살게 해서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모가 진리에 눈뜬 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진리에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왜? 내가 거기 눈 떠보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왔다 가는 거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사는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럼 뭘 더 이 세상을 뭘 위해서 살겠어요? 가장 소원이 뭐예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 그 길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지. 나를 위해서 그때 권면했지만 나는 그거를 무시했었지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간절함에서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세에 참여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똑같다 그랬죠. 언약에 참여시키셨으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자녀가 보고 다 듣고 듣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은 뭐예요? 서로 사이가 좋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를 위해서 안 화목했어요. 그죠? 안 화목이잖아요.
화목은 없어요. 안씨. 우리가 안씨 놈들이죠. 안 화목인데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나와 하나님이 죄가 없어질 때 하나로 그게 화목한 상태예요. 화목해 하신 주 따라라라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탁하셨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그죠?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탁하셨다는 뭐예요? 우리도 다시 가장 먼저 우리 자녀에게,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내 말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선물로 주셔서 맡겨주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 이게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언약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집사도, 성도도, 권사도, 장로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 1번 보겠습니다. 홍순희 목사님 1번 읽어주세요. 네, 신명기 주제. 신명기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답도 얘기해 주세요. 다음 목사님 얘기해 주시죠. 김지혜 양이 적성하고 있어요. 김지혜 청년이 답을 써보고 있어요. 얘기해 주시죠. 뭐예요? 언약 계시. 오. 어떻게 그 어려운 걸 알게요. 그리고 2번 김지혜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설교를 요약해 보십시오. 예, 요약도 해주세요. 요약도 해주세요.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첫 번째 설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 김지혜 청년이 해주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네.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해야 될 율법을 설명해주는 내용이고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을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모세가 세 편의 설교한 게 뭐예요? 신명기. 모세는 세 편 설교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받는지 정말 모세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모세는 그럼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의 대명사는 복음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여호수아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로만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을 내가 따르면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3번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4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분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죠?
연합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그리고 맹세를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됐거든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박찬희 전사 교회 왜 다녀? 그렇게 안 믿는 친구가 물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음. 왜 믿어야 돼? 난 안 믿으면 너무 좋은데? 진리. 그거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훈련해 갑자기 물어보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만화로 그리죠? 새카매지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밝히 내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 예수를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커피 한 잔 드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 교회 나오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전도한답시고 자기 교인 만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연세주님께서도 이 앞에 와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유명하시고 설교가 어떻고 우리 교회 오면 돈 얼마 주고 그게 전도예요? 아니면 모집이에요? 모집하잖아요. 그죠? 어디 회사 같은 데서 모집 구인 광고도 되고 그렇죠? 예수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를 전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교회 홍보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라.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 앞에 와서 하는 거 다 좋다. 우린 다 누구나 다 그 교인이나 저 교인이나 우리 교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니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서 하면 어디 가서 그게 무슨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자기네 교회 홍보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죠? 예수를 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감은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또 그렇게 하겠죠. 훈련을 받은 대로. 정말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정말 교회라면 복음을 가진 교회라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나와 교단해달라고 뭐가 다르더라도 그 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같이 전도해주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런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가서 우리 교회 더 재정을 늘리고 더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기 가고 조그만 교회 막 겨우 설러가고 막 그런 교회 앞에 가고 전도해가고 우리 오세요. 그러면 그 교회 부흥 그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그렇다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 동네가 어디든지 그 교회에서 복음적인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 믿기를 잘 믿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지 그 생명을 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1장에 나갈 텐데 신명기 전체의 그 파노라마를 숲을 보고 이제 나무를 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이런 걸로 구성된 게 신명기구나를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그럼 딱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파노라마를 통해서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디에 눈을 떠야 될지 밝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신령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귐을 통해서 또 누림으로 그 누림을 또 마음껏 전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